입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칼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뜻이 내 뜻입니까? 아니, 내 뜻이 하나님과 같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번엔 야곱 봤죠? 오늘은 거꾸로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순으로 가는데요. 오늘 좀 거꾸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야곱 그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어머니 르브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날 쯤에 모두가요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인간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아집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고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27장 42절 말씀에 보면 장자의 축복을 얻은 야곱과 달리 에서는 그 동생을 미워하게 됩니다. 죽일 만큼 미워하게 됩니다.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미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자신을 속인 야곱에 대한 경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후에는 그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인정하게 되지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야곱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야곱과 헤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했어요? 편애했잖아요. 가족이 둘 나눠서요. 한쪽은 첫째 아들과 아버지가 한 팀이 되고 어머니와 둘째 아들 야곱이 한 팀이 돼서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게 돼요. 그런데 리브가 한 팀이었던 야곱을 영영 그의 인생에서 떠나보내게 되고요. 야곱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리브가는 이미 죽어서 장사된 후에나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너무 좋은 걸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시는 못 보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이게 다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가? 형제는 형제끼리 다투고 부부와 관계도 아마 깨어졌을 거예요. 너무 사랑했었지만 이제는 내 뜻과 다른 뜻을 행한 여인, 내 뜻과 다른 뜻을 행한 남편을 보면서 그 관계도 깨어졌을 겁니다. 형제와 형제, 자녀, 부부와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요 다 그냥 풍지박산 나버린 상태가 됩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사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죠. 25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앞에 한 장만 딱 넘기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중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오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하셨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죠.
이 뜻을 누가 받았습니까? 리브가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더 크게 될 자, 더 잘 될 자, 그리고 큰 자마저도 섬기게 되는 그 작은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편애하게 되죠. 편애. 그와 반대로 이삭은 그의 마음 가운데요, 첫째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안이 찾아오게 돼요. 노안도 더 심해져서 아마 이제 한 백내장이나 식으로 치면 한 백내장 같은 질환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마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못 살겠구나 내가. 그러니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넘겨주고 싶다. 그리고 당시의 관례와 관습대로 축복권, 장자권, 처가들이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것들을 넘겨주고자 하는 빌미, 기회들을 엿보다가 결국 아들을 불러서 좋은 사냥감, 내가 좋아하는 사냥감 잡아서 요리해주면 내가 너 축복할게 라고 하면서 27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조금 상식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리브가에게 분명하게 말했죠. 창세기 25장에서 앞에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이 더 큰 자가 될 것이고 더 사랑받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사용할 거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삭의 마음도요, 사실 한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상식적이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에서에게 축복하고 모든 권한들을 넘겨주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누가 목격하게 됐어요? 어머니 누가 목격해요? 그러고 나서요, 야곱과 작당 모의를 합니다. 아버지 뜻이 저러니까 야, 저거 뺏어와야지. 원래 네가 받던 거야. 네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머니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거야. 그 생각을요 펼칩니다. 근데 그건 다 불법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털이 없는 야곱에게 양을 잡아다가 가죽을 팔에 동이게 하고 털 많은 에서처럼 보이도록 하고 목소리 연기까지 하면서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결국 형의 것들 빼앗아 오게 되죠. 장자의 축복, 아버지를 통해서 넘겨주게 되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게 돼요. 근데 이게 이 사건 너무 이상한데요. 앞에 말했듯이요, 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요, 임종 때 합니다. 그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 때, 이삭을 향해서 했던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죽음이 직전까지 하나님 볼 날이 정말 내 눈앞에 바로 오늘 내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서 최고의 축복들을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해주면서 마지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죠. 판단이 흐려지게 될지 아닐지 모르는 사람, 아직 죽음을 나름대로 직감하고 있지만 그가 20년도 더 살아요. 이후에 2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네 삶을 결정하면서요, 빨리 넘겨주고 싶은 마음에 이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수들을 통해서요, 우리 역시도 이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실수들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생 가운데, 에서와 야곱의 출생 가운데 주셨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가정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장자권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갈 자가 야곱이다 라고 이미 이삭과 그의 아내에게, 그 가정에게 언지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삭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직접 들었던 리브가는 그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 뜻 그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요, 기독교를 믿는 여느 가정의 풍경들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들어요. 누가 이삭이고 누가 리브가인지는 가정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어떤 가정에도 이런 양극단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런 양극단 중에 구질패카라면 이삭과 같은 사람들 같습니다. 좀 우유부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있지만 결정하지 못하고 장애를 갖는 사람, 굉장히 꼼꼼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요, 이삭은 이 본문이 나오기 이전까지요,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욕심이 없는 사람. 우물을 3번이나 뺏기면서도 계속 이주하면서 우물을 파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축복을 주시죠. 복을 내려주세요. 복을 내리셔서 그 거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 장면에서만 그 아들에 대한 애착으로요, 하나님의 뜻에 반해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때는 다 이러한데 이것만은 포기 못해. 하나님 뜻, 그래, 나 순응할 수 있어. 하나님 뭐 이렇게, 내가 잘못해도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거지, 이끌어 가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잘 해주실 거야. 하지만 다른 거 다 모르겠는데 요거 하나만은 안 돼. 이삭이 딱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에 반해 리브가는요, 그 남편을 보면서 묘한 그의 모습에 나는 강인한 여자가 돼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나서 그는요, 직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엔 내가 그 말씀 완성하고 이루어 갈 거야. 내 힘과 노력, 방법, 수단, 그게 뭐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반드시 이루어 갈 거야 라고 말하며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에게 불법을 하도록 조장하는, 뒤에서요, 조장하는 역할입니다. 사실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요, 그의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고 불지핀 사람은 지금 그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모든
에서를 향한 잘못의 첫 단추를 띄우는 사람. 팥죽으로 장자권 사는 얘기야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사건을 보면 그 뒤에는 어쩌면 철저한 리브가의 설계가 있었다고 해도요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낱낱이 어떻게 행해야 되죠? 코치예요. 코치. 코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장자권을 샀을 때는 어땠을까요? 야곱이 어느 날 보니까 형이 사냥을 나가는 걸 보면서 그날 때마침 집에 앉아서 팥죽을 잘 써서 형에게 장자권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상상해보세요. 형이 타고난 사냥꾼이에요. 타고난 사냥꾼. 그런 그가 사냥에 실패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10번 나가면 8번, 9번은 아마 성공해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팥죽을 얼마나 썼겠습니까? 그걸 장자권을요 그 입에서 뺏어오고 싶다. 그래 너 가져. 아 그게 무슨 소용이야. 어머니랑 매일 형이 나가는 동시에 그는 빨간 콩을 가져다가 매일같이 팥죽을 쓰는 겁니다. 오늘 실패하고 돌아와라. 요리는 누가 가르쳤을까요? 그의 조력자 어머니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마 수십 마리의 콩을 버렸을 거예요. 붉은 콩을 매일같이 팥죽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콩죽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연습했고 그 배고픈 허기에 단 한 번에 그것 다 넘겨줄 만큼 맛있게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수없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의 어머니의 조력이 분명히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삭과 같은 성향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정반대로 리브와 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만 오로지 바라보고 그게 내 거 되기까지 직진 본능으로 직진만 하는 성도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내 마음에 꽂힌 말씀, 내 마음에 들어온 말씀, 내가 받기에 흡족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다른 말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방법, 보편적인 하나님의 생각 다 필요 없고 그것만 이루면 꽝 잡는 게 뭐라고? 그것만 다야! 라고 생각하며 직진 본능을 가지고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이세요? 이삭과 같은 쪽이세요? 다른 건 다 되는데 하나님 다른 건 다 잡을 수 있는데 이것만 안 돼요 라고 지키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이거 하나 받았으니까 나는 이거 이루어질 때까지 직진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요 말씀 가운데서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향이 정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꿔가야 해요. 또한 지금 내가 받기에 흡족한 말씀, 내 마음에 좋은 말씀이 아닐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에도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정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리브가의 마음이요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삭 때문이에요. 자기 남편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가 누가 와서 뭐라고 하니까 우물 버리고 또 저쪽 가서 진짜 우물 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좀 그래, 저 사람은 원래 성향이 그래 순한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또 다음에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아마요 이 장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가운데 그걸 꼭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극단으로 치달으니까 리브가의 눈에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이게 옳은 건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행동인가? 선한 행동인가? 이게 가정을 혹시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보지 못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요 벌어집니다. 안타까운 경우들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너무 가정에서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너무 잘 믿어서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런 분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집에서 보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엄마를 보고 싶으면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어머니를 보고 싶으면 교회에 가야 돼요. 저희 아버지도 늦게 회심을 하셨지만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3대에 걸쳐서 신앙을 가졌던 어머니, 저까지 이제 4대째가 되는데 너무 열심히 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이라면 모든 걸 제쳐두고 가서 일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받은 말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직접적으로 은혜 받은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가정도 돌봐야 될 의무를 주셨고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충실해야 되는 사명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에 집중하는 그 모습 뒤에 깨져가고 있는 상처받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지 못한 죄 없음의 모습들이요 어린 제 눈에도 보였어요. 혹시 여기 계신 거나 집사님들 중에 그런 어리석은 아니 어리석던 거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모습들이요 지나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꼭 들만한 그리고 내게 기준이 될 만한 삶의 말씀을 주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말씀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도 그냥 우리는요 그 사명 하나를 위해서 매진하고 달려가야 될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사실 결혼을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결혼을 하셨어요. 혼자 사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매진하는 독처의 은사를 받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주신 다중의 영역들이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다중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의 사명만 바라보며 하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아니 그것보다 못해 보이는 말씀들 역시도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내 기준에서 못해 보이는 말씀이지 다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죠. 다중의 영역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사람이 되어라 부모로서 이렇게 해야지 아내로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주신 말씀들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리브가처럼 직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거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요, 모든 것도 안에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기다리는 은혜. 이삭이랑 리브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눈이 어두워진 이삭. 이게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표현되고 있지만요, 제가 보기엔 육신의 눈과 함께 영안의 눈도 어두워졌어요. 자긴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후에 오래오래, 정말 오래오래 삽니다. 오래오래. 그런데 왜 그가 지금 아들에게 장자권을 넘기려 할까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급해졌어요. 이삭이 저런 행동을 하네?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야곱에게, 아니 야곱이 큰 자가 되려면, 가정을 책임지는 자가 되려면 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조급해져서요 엉뚱한 행동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다고 해서 야곱이 큰 자가 못 됐을까요? 야곱이 다음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까요? 축복하는 거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인간의 마음일 수 있어요. 아니, 인간은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요. 누구나 축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 주시는 분은 누구죠? 복의 근원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마치 아버지가 축복해서 그 축복을 다 에서에게 쏟아 부어버리면 더 이상 야곱이 받을 것이 없을 거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인생을 이게 복 주실지, 그를 정말 큰 자가 만드실지에 대한 기다림을 갖지 못한 채 내가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는 가장 큰 덕목. 인내는 가장 큰 덕목. 고난이 인내. 인내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인내가 결실을 만들어내요. 인내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합니다. 인간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할 틈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더 많이 어쩌면 일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쳐놓거든요.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을 때 여러모로 고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됐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의 뜻을 받은 다음에 내가 마음껏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 내가 그 뜻만 이루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동일시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어떤 방법이 틀렸더라도 내가 이루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 뜻이 맞을 거야. 그건 착각.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리브가처럼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 내 눈이 이러니까, 내 육체가 이러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 아닙니까? 10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말씀범자, 아니 꼬꼬무, 뭐 이런 옛날 사건들 다른 이야기. 꼬꼬무에 보니까 상품백화점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상품백화점이 무너지는데 몇 초 걸린지 아십니까? 무너지는 6층, 5층짜리, 지상 5층, 지하 4층짜리 건물. 지하 1층까지 무너졌는데 5층에서부터 1층까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10초래요. 그 전까지 경영진이 뭐 한 줄 아십니까? 무너지기 직전까지. 네. A동이 무너지는 동안에 B동에서요. 그때도 회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저녁에 수리하면 되지 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A동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을 줄 알았을까요? 10초 만에, 아니 우르르 진동이 오면서 무너지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게 10초 만에 무너질 줄 알았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몰랐어요. 많은 피해가 있었던 이유가요, 저녁에 식품 매장, 지하 식품 매장에서요 반찬 사서, 반찬거리 사서 가족들에게 맛있는 거 먹여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백화점 찾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어요. 알았으면 거기 들어갔을까요? 인생의 눈이 그래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내 계획, 내 생각, 아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요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교수님 책에 뒤돌아서서 바라보는 하나님, 이라는 책 제목이 있거든요. 우리는 인생이 지나간 후에, 시간이 흘러간 후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뜻은 이렇게 이루는 거야 라고 행동하고 말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기도해라. 너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있도록, 또한 그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행동이 아니에요.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기도해야죠. 모르잖아요. 내일 몇 명이 더 확진될지, 아니면 수그러들게 될지, 아니 정말 급격하게 하나님의 뜻이 수그러들어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지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린 그거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다음 한 주간, 그리고 또 한 주간 기도로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딱 처음 받았던 리브가가 자신의 힘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려는 노력을 행함으로써 가정이 파괴돼요. 리브가 인생 얼마나 사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요, 장자의 축복까지 받게 했던 그를 자신의 오빠에게 떠나보내면서 다시 못 볼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말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잠깐 갔다 와, 잠깐. 니네 형 화가 사그라들 때까지 잠깐 갔다 와. 근데 20년이네. 20년. 남편과의 관계는 어땠을까? 이삭과 리브가 행복했을까요? 리브가 어떤 여자죠? 결혼하기 위해서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남편과 말년에요, 그가 이 사건 이후에 아마 그렇게 썩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르죠. 이삭이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다 이렇게 받아주면서 품고 살아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완전히 잊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거기서 화가 팍 하고 이삭도 치밀어 올랐었죠. 에서는 야곱이 돌아오는 직전까지 칼을 가. 이놈 만나기만 해봐.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그 마음 가운데 복수의 칼만 갈고 산 야곱의 인생은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심지어는요, 그는 나중에요,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싫어서요,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둘이나 맞이해요. 전에도 이방 여인 둘 아내로 맞이했는데, 후자의 둘은요, 아버지가 싫어서, 엄마가 싫어서, 삐뚤어 나갈 거야! 라고 말하면, 또 이방 여인 둘을 아내로 드리게 됩니다.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내 생각 때문에, 내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서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인내로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실수가 없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더더욱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지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인내로 기도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